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집안의 자식과 토지를 되돌려주는 이 가까운 금쪽 룻기는 바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정말 가부를 자기 아내로 데린다. 이것도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하겠습니까? 가부를. 그리고 늙어봐 좀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양식을 다 나눠주는 보아스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아내로 삼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다. 기생 나합의 아들이다. 나합으로부터 참 이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참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친척이라도 멀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도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지 아니하셨다며. 이것은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체면의 문제인가 책임의 문제인가. 체면으로 생각하면 아무개가 되죠. 네? 책임이니까 능력과 사랑과 가까운 근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레위기 25장에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며.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근족이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책임을 다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사줄 수가 없어.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또 능력이 뭡니까?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토지 무르기가 있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우리가 참 개똥밭에 구르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셔서 이렇게 매여있는 우리를, 일평생 마귀에 매여있는 우리를, 종도로 타는 우리를 복음으로 놓아주셨죠, 그죠? 우리 주님이 책임을 다하셨구나. 이 책임을 다하신다. 그래서 내 형제가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며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라. 책임을 다해라. 책임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까 보니까 모세 천지 창조주 영광의 광채 얼마나 부유하심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보다도 더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분도 잘 없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의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셔서 책임을 다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상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할 필요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예?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어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다 네 것이다. 장차 부활의 영광에 목을 잊게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진짜 우리가 부자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진짜 우리가 근세 있는 자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겠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기도 하물며 친구라.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들고 나 모른다는 거겠습니까? 그죠? 친구라 그를 친구야 그를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아야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없어지리라. 동창회도 가보면 가난한 사람 잘 안 돌아주죠. 이게 보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잔치집에 참 보면 다 모여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저 구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자신이 가난하게 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며 이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이 부자 되게 하신 것을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이미 주신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려오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혈육을 입고 오신 의도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연약, 원수 처음 다 끊어진 그런 관계였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대속물로 속량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다.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혈과 육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 죄의 근세를 잡은 자, 범죄함으로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죄 문제로 사람을 딱 자기 집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함으로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 마귀를 멸한다는 말이 컷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 죽음의 세력, 죽음의 근세잖아요. 그죠? 흑암의 근세를 죄로 인하여 꽉 잡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복음으로 영원히 멸해붙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력, 죽음의 근세, 흑암의 근세,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을 쥐고 있는 통치의 근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의 근세, 참소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봅니다. 그게 마귀를 멸한 겁니다. 이게 마귀를 지옥에 던지는 것은 언제 던져져요? 재림의 그날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잠깐 놓였다. 그때까지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지고 있는 죽음의 근세, 흑암의 근세, 통치, 지배 근세를, 참수의 근세를 이 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감추었던 것인데 만일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알았더라면 빌라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이 소리 안 하겠죠. 그죠? 예? 이 지혜를 불신자들은, 마귀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예? 알았다고 봐야 되죠. 예? 예. 성령으로 그죠? 그 이야기해줘도 몰라 그죠? 사람들이 희한해. 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합당하게 행해 주신 구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 많은 아들들은 누구예요?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근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고 육신의 장막집에 떠나는 날 영광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이 합당이란 말은 이게 뭐 비겁하게 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도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증가하게 하심으로 그 대속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도 어렵담을 넘는 합당하도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신약 성경이 가장 역설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었죠. 이러한 제사장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셨다. 복음 근세를 이루셨다. 가로막힌 제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점을 히브리서 방도 5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영원히 살 길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셔서 이 의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영접하러 다시 오십니다.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분들이 누구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고 구원받은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사실은 이미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죠. 예? 재림의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이 말씀도 이미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했죠. 그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연합되고 연합된 우리를 재림의 그날에 아버지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죠. 이게 임의와 아직 사문 속에서 해석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임의와 아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중단이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도 끊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2장 7절에 고난이 나오죠. 부활이 나오죠. 그죠? 예수의 고난과 부활,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성천까지. 그죠? 뭐가 남았다? 재림이 남았다. 그래서 창세전에 메시아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속량하실 것을 정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구속에 다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시고 재림의 그날에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하시는 일. 이걸 미래 완료형으로서 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미래 완료형으로 썼죠.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되겠나? 이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한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예수가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는지 예수님이 행해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걸 증거하고 이 복음을 확실히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베드로를 위해 간구함으로 베드로후서에 내가 떠날 날이 임박하게 되었나니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죽음을 바로 죽는